우리 인생은 아마 태어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살다가 기다리다가 죽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임신한 가정은 어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아이들 학교 갈 연령이 되면은 어서 학교 갔으면 이렇게 기다릴 테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으면은 빨리 쟤네들 졸업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 재민이가 속초 23, 4단에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했는데 군에 간 아이들은 빨리 제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은 이번 토요일도 결혼식, 다음 토요일도 그 다음 토요일도 이번에 11월 달에는 결혼식이 계속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는 가정들 보면은 얘네들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을 줄 압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들은 빨리 태어나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들은 빨리 코로나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뭐 겨우 설교 시작했는데 그런 분은 혹시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더 길어질 터이고 가만히 이제 듣는 분들은 아마 설교가 아쉽도록 빨리 끝날 겁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기다리는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제목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라.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1절 위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음악의 그런 법칙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구약학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수가 다윗의 아마 성가대장, 성가대 주휘자 이름이 여두둔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게 있나 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어 부른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 지었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이 손 내려놓고 있어요. 항복하고 있어요. 다윗은 절대로 그럴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는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고 전진하는 사람이었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었지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그는 다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다. 잠잠히 있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고 말해요. 이 시가 쓰여질 때는요 압살롬 왕자의 반역이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로서 그죠?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쫓겨다니고 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저가 소위 말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뗍니다. 지금 적들이 압살롬의 군사들이요 다윗 왕을 잡으려고 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 순간에 다윗은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누군가 지켜줄 사람도 이제 용사들도 없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은 항복합니다.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황재우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 사람 필명이 황지우입니다. 이 황지우 시인의 시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제목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예종의 총장을 지냈던 분이기도 하죠. 자, 이 시를 잠깐 소개하면은,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나는 미리가 너를 기다린다.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이 있을까? 이런 시가 좀 더 긴데 제가 앞단만 지금 딴 거예요.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세상에 기다리는 것만큼 가슴 아린 일이 어디 있을까? 황지우 시인의 시처럼 사람들은 막연한 대상을 기다리기도 하고 확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막연히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막연한 대상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확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확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 마지막 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에 모든 성도들은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진짜 성도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약속을 했는데 차가 막혔는지 아니면 그 사람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어쩌면 또 다른 더 좋은 대상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간절히 기다릴 때는 더 늦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 기다릴 때는 정말 마음이 애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십시오.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빠짐없이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 그리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내가 왜 기독교를 믿지? 내가 할 수 없이 목사하니까 기독교를 믿고 목사하니까 성경 믿나? 그냥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부터 내가 왜 성경을 믿을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만 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예전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끈질기게 여기까지 살아남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 그대로 1.1획도 바뀌지 아니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성경전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책들은 바뀌잖아요. 업데이트되고 재판되고 산판되고 개정판 나오고 수정판 나오고, 옛날에 내가 생각했는 그 이론이 틀렸다, 개정판이 나오지요. 근데 성경은 번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새로운 말로 현대어로 번역이 됐을 뿐이지, 원래 그 말은 원어의 뜻은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기독교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성경이 바뀌지 않고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 가지만 봐도 기독교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막연한 대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아비새와 같은 장군들 있죠. 요압과 같은 자기의 호위대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구해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피 중에
훌륭한 장군들도 다윗 주변에 있었지만은 다윗이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줄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압살롬의 군인들 가운데도 과거에 자기가 임명했던 왕위에 있을 때 임명했던 그런 신하들이 있을 터이니 자기를 혹시 봐주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오직 내 영혼은 오직 여호와만 바람이요.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물론 기대할 만하죠.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평생 같이 하리라 약속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그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속 보시면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에게서 납니다 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또 다른 의미로는 도움이나 때로는 번성, 승리 이런 말이 예수와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요, 이 말은 나의 도움뿐만 아니라 나의 승리도 나의 가장 큰 지지도 그에게서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윗처럼 심각한 도전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나의 구원 되시는 분, 도움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상 내가 잘나서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가족이 아플 때 다 고치나요? 그렇지 못해요. 재벌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설교도 나누고 그랬지만은 재벌이라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킬 수 없어요. 대통령이면은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킬 수 있던가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비극으로 인생들이 마감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나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후에 보통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졸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부르자고 권하고 싶은데 오늘은 날도 좀 싸늘하고 그래서 조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이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이죠. 유명한 가곡인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먼저 감상을 한번 해봐요. 일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출봉에 떠나던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떠가던 날 소리 물
햇살이에 눈물 흘렸네. 제가 노래를 골랐는데 조수미 씨 노래도 있고 유명한 현대 가수들 노래도 있는데 옛날 이런 가수 박인수 교수라고 하는 분의 노래를 일부 골랐어요. 따라 부르기는 좀 어렵죠. 성악가니까. 근데 이분이 상당히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개척자 같은 인생을 산 분이에요. 내수동, 옛날에 저도 내수동 살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광화문 옆에 있는 내수동에 철도 공무원 아들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미아리로 집을 이사가고 미아리 근처에서 소위 깡패 조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하마터면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인생인데 그때 교회에 누군가 초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이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노래에 소질이 있다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이를 선화예술중학교의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줘서 개인 레슨을 받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미아리에서부터 서울대까지 그때는 이제 동대문에 종로에 있던 학교를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도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만 학업을 잊지 못하고 포장마차를 했어요. 교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런데 다시 복학을 했더니 오페라에 서울대 정도 그래도 노래 잘한다고 그러니까 주역을 맡았어요. 주연을. 근데 거기 가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원래 클래식 오페라처럼 부르지 않고 자기 특색으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망쳤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었던 외국의 뉴욕 대학의 교수가 너 한번 이거 나한테 보내봐라. 음원을 노래를 녹음한 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야 노래에 아주 소질이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줄리아드 음대에 가서. 그런데 음대 가서 제법 노래를 잘 부르려고 했는데 또 자기 성격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그만 학교에서 탈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맨하탄 음대를 왔어요. 그리고는 노래를 불렀더니 서울대학교에 이 사람이 교수로 임명을 받아 오게 되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와가지고는 또 유명한 가수랑 같이 향수, 유행가를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만 오페라단, 우리 이제 주의자 권사님이 오페라단 지금은 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때 오페라단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어요. 참 기구한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시인의 노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노래 부를 때는 이게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연인이 아니라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이 님이라고 생각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골랐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고. 우리 아는 노래니까 한번 그래도 불러볼까요? 반주에 맞춰서. 일출봉에 해 뜨거운 날 불러주고 월출봉에 달 뜨거운 날 불러주고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갈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아멘.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4절에서 25절. 자, 8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기다리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호이호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에서요, 초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초나라에 선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변방의 국가들이 이 초나라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해휼이라고 하는 그런 재상이, 국무총리 되는 재상이 이 초나라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왕이 기분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아니,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 공격하지 않는 것은 감사한데 저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재상, 국무총리가 두려워서 못 온다니 이거 말이 될까? 해가지고는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이 나라에 잠깐 이렇게 휴양차 왔던 위나라에 또 그 신하가 하나 있어요. 강을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옛날에 호랑이, 늙은 호랑이가 하나 있었는데 닥치는 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짐승들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마침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서 호랑이가 꽉 불었는데 여우가 깜짝 놀라서 호랑이한테 감히 하는 말이, 이보시오 호랑이, 내가 누군 줄 아시오? 그러니까 호랑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 여우 아니냐? 그랬더니 여우처럼 보이지만 실은 천재께서, 하늘이 나를 백수의 많은 그런 짐승들 중에 왕으로 삼았다오. 무슨 헛소리냐? 그지? 그러면서 이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여우가 꾀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금방 잡으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오. 지금 짐승들한테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은 전부 나를 보면은 쩔쩔매고 아마 도망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늙은 호랑이가 그래 심심하던 차에 여우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진짜로 여우가 가는 데마다 동물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뒤를 향하여 말하기를, 보시오, 이 백수의 왕으로 나를 세우니까 저렇게 동물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는 말이 호이호가라는 말이에요. 호랑이의 위세를 힘입어서 큰 소리 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실은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 도망쳐요? 우리 뒤에는 사람들이 이게 고사성어라고 우습게 여기는데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만큼 버티는 것이고,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 저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책 제목으로
살아낸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내용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살아낸다 이건 뭐 문학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철자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힘들지만 버티라 하는 뜻에서 살아낸다 이렇게 아마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뒤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고 나의 또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그래서 내가 크게 라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크게 라빠라는 말은 전혀 조금도 이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흔들려야 청춘이고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죠. 갈대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으나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러도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지금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심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오늘 이 시편 62편을 노래로 지었는데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